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2절까지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다투고 싸우면 안 되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다툼과 싸움이, 그런데 이 야고보 있어서는 안 되는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2절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지체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싸움이 참 덕스럽지 못하고 괴로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잘 정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나됨을 이루면서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다라는 이 동사는 카타랄레오라는 말인데, 랄레오라는 말이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카타라는 것은 좀 반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비방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적이나 원수로 놓고 허물면서 깎아내리는 말,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 카타랄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서로를 깎아내리고 허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타랄레오 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 판단한다라고 번역한 크리노라는 말은 재판하다라는 거거든요. 판사처럼 딱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거.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네가 율법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율법을 판단하는 판사처럼 재판관이 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12절,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와 율법대로 바르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지 않았는지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우리에게 법을 세우시고 판단하는, 재판하시는 분, 오직 한 분,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 그리고 그 율법대로 바르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지 않았는지 판단하실 분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구원할 자, 칭찬하고 상 주실 자 구원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또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구원할 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은 멸망시켜야 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예요?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 줌의 진흙이에요. 한 줌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이런 의미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넌 거짓말쟁이야 하고 판단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하고 판단한 거지,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한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은가? 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율법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레위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율법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방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한, 율법 아래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서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가? 율법에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 특히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의 배후를 못 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맨날 지각해? 예배 나오면서 왜 맨날 지각하고 그래?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한 친구인데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제 전도를 받고 초등학교 때 맨날 지각하니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너 대통령 만날 때 늦어 안 늦어? 안 늦어요. 너 하나님이 높아? 대통령이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요. 근데 너 대통령 만날 때는 안 늦는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혼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너 왜 예배 시간에 매주 늦어? 라고 책망하실 때 그래, 예배 시간에 안 늦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못 봤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는 친구.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숨겨져 있었냐면 그 친구 아버지가 얘 교회 나간다고 때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맞아가면서 교회를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농촌이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교회 가고 싶으면 요만큼 일을 하고 가. 그래서 그 녀석은 놀지 않고 토요일에도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일을 하고 주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누에를 치고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한 집인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새끼 꼬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분량을 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 가려고 주일에도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끼 꾸는 거예요. 가만히를 짜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죽으라고 뛰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교회까지 일하고 달려왔는데 맨날 선생님이 혼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너무 빠르게 판단한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선생님 판단하고 다를 거잖아요. 야 이놈아, 백창기라는 친구인데 우리 창기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눈물 난다. 그 예배 늦지 않으려고 그 어린 것이 두드러 맞아가면서 교회까지 뛰어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온 애한테 예배 시간에 늦는다, 대통령 만날 때 늦냐 안 늦냐 이따구 소리 해가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겠어요? 입법자와 판단자,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냐?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으냐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빠르게 성급하게 왜 애를 저렇게 키워? 그 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른 부모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예요. 가까운 데 사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지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주일 설교에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중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시진핑의 기독교국에 대한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를 줘가지고 중국을 심판하시는 거다. 이 말이 옳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 선량한 크리스찬들까지 의사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중국이 죄졌는데 한국 사람은 왜 죽고 일본 사람은 왜 죽고 다른 나라 사람은 왜 죽어요? 다른 나라엔 전염병이 왜 임해요? 그 전염병이 서구에는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도 시진핑이 우리나라 지도자도 아닌데 우리 죄에 대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금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국의 잘못된 정책들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그런 우리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시진핑이? 교회 다니게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어쩌면 목사들이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아요? 그러면 모든 재앙은, 모든 자연재해는, 모든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해서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진핑의 잘못이면 시진핑과 그 가족을 죽이시겠죠. 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네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저 중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확산되고 흥황해질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구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입법자와 판단자가 되지 마라. 심지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바뀌어서 이름이 잘못됐다고, 정세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가 어쩜 이런 설교를 해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 성도도 목사님 그거 잘못됐다는 비판을 안 해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국무총리 이름 보고 세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분이에요? 질문. 그럼 오늘 본문은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정말 잘못한 죄인에게도 책망하지 말라는 뜻인가? 책망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율법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하지 말고 무조건 써 있는 대로 순종하라는 뜻인가? 그러면 바른 의미를 모르는데 바른 순종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렇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아예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살라는 말인가? 율법을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뜻은 율법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바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모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인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던 레위기 19장 16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 17절 18절의 내용을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16절에서는 비방하지 말라더니 17절에 견책이라는 건 꾸짖으라는 거잖아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뜻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꾸짖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17절에서는 반드시 책망하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이렇게 문맥 속에서 보면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는 명백히 잘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타랄레오, 상대방을 허물어뜨리면서 비방하지 말라는 뜻이지 잘못을 꾸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원수처럼 적으로 놓고 허물어뜨리려고 말하지 마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고 꾸짖으라. 견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사랑하면서 책망하고 반드시 꾸짖어야 해요. 단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움 가득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책망하면 역효과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지람 하시는 거야. 이걸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엄마의 꾸지람을 듣고 행동을 고치지.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이구 이놈의 시키, 아유 웬수땡이, 왜 나한테 태어났어?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분노와 미움 가득한 마음, 사랑 없는 말로 책망하지 마. 그건 비방이에요. 카타랄레오예요. 마태복음 7장 볼게요. 똑같이 여기 크리노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크리노하지 마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2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그 잣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3절 4절에 형제 눈에 티끌은 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막 말뚝은 보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말뚝을 빼내고 다른 사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때 마치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인 것처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서 6절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돼지에게 가면 돼지가 뭘 줄 알고 꼬리 흔들면서 오겠죠. 와, 나 혹시 뭐 먹을 걸 주려나 쿵쿵쿵 하면서 올 거예요. 네. 애들 때문에 이렇게 설교해요. 저도 괴로워요. 그때 돼지한테 어떤 사람이 막 목에서 보석을 뺏어 줬어요. 큰 보석 덩어리를. 야, 이거 겁나 비싼 보석이야. 진주 보석 하면서 돼지에게 던져줬다 해보세요. 돼지가 꽁꽁꽁꽁 해가면서 그거를 물겠죠. 그 진주 목걸이를 물어요. 근데 씹어도 씹혀요, 안 씹혀요? 안 씹혀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럼 그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먹지도 못하는 거 주고 하고 사람을 해치려고 달려들겠죠. 개도 마찬가지. 뭐 줄 줄 알고 꼬리 흔들면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왔는데 보석을 줘요. 개가 와 맛있는 거보다 하고 실컷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이빨이 깨졌어요. 뭐야 먹지도 못하는 거 주고 하고 사람을 물려고 달려들겠죠.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개 돼지 얘기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게 진주인지 보석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괜히 진주와 보석을 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려고 달려들 거다. 그러려면 저 사람이 개인지 돼지인지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상대방을 허물어뜨리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무 분별력이 없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갠지 돼지인지 보석을 줘도 진주를 줘도 거룩한 것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해서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도 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조심스럽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이렇게 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해라. 우리가 누구에게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책망받는 건 좋죠. 그런데 책망받는 건 누구나 고마워해요. 내 잘못을 책망해 주는 거 저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책망이 아니라 정말 애정과 사랑, 온유함, 따뜻하고 부드러움은 하나도 없이 조롱하고 깎아내리면서 허물어뜨리려고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그건 우린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쁘게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지 마라. 제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쉽게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으니 온유한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런 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의인이 죄인을 책망하듯이 비방하지 마라. 죄인인 내가 죄인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가 4살인가? 아주 어릴 때예요. 유치원 가기 전에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불주사라고 하는 이 볼록 튀어나오는 아픈 주사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병원 좀 데려가라 하더라고요. 아이 그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내려갔어요. 나가자 했더니 신나게 놀러 가는 줄 알고 아들이 아빠를 따라 나왔어요. 아빠 어디가? 그래 제가 병원에 걸어가면서 얘기해 줬어요. 은준아 사실은 병원에 가.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애가 막 빨개져요. 긴장했어요. 주사 맞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설명해 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주사가 네가 그동안 맞은 주사 중에 제일 아픈 주사래. 그런데 이 주사를 모든 아이들이 다 맞아야 돼. 맞지 않으면 큰 질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빠도 맞은 기억이 있는데 아빠도 아마 울었을 거야. 맞은 기억은 있는데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은 없어. 아프면 울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가 긴장하면서 내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는데 안 울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칭찬하면서 이렇게 주사를 안 울면서 맞는 이 어린 꼬마는 처음 봤다고 너무 칭찬해 주니까 아이가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간호사 누나들이 주사기를 여러 개를 챙겨줬어요. 그 반을 빼고 이거 물총으로 친구들하고 가지고 물총놀이 하면서 놀라고 큰 주사바늘 그 통을 여러 개를 선물로 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윽박 지르는 건 옳지 않다. 안 맞으면 죽어 이 자식아! 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윽박 지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할 줄 아는 말띤 아이들에게는 설명해 주는 게 좋다. 왜 그러하는지. 우리도 그런 대접 받고 싶잖아요. 남에게 좋은 대접 받고 내가 잘못했을 때 비판받는 거, 남을 책망해 주는 것도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해주는 거예요. 뭐 무관심하면 잘 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죠. 애정이 있으니까 책망도 해줄 텐데 그 책망 옳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깎아내리고 허물어뜨리지 마라.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허물어뜨리고 조롱하지 말고 내 속에도 들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빠도 울었을 거야. 울어도 괜찮아. 나도 그런 죄인이야. 괜찮아.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포장해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라는 거거든요. 적용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4단계를 거쳐요. 먼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1대1로 그 사람에게만 가서 책망할 것.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2단계 한두 사람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것. 그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3단계 교회에다가 말할 것.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킬 것.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할 것. 4단계예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건 판단하는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질 때 베드로의 말이 나와요. 주님, 우리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 아이고, 7번만 용서하면 천국 될걸요? 그죠? 7번만 용서해도 훌륭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70번을 7번까지. 이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책망해야죠. 먼저는 혼자 가서. 그 다음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으로. 안 되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분명한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책망하되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천국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거든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주인이 용서해 줬더니 용서받고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그 조금 빚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은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에게 동료를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결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균형을 갖춰서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무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율법을 연구하지도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대방을 원수처럼 적을 대하듯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면서 깎아내리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앞세워가면서 비난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비난의 문화가 삶의 정신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쉽게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해요.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